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 오늘 이게 제목입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공부를 못해서, 돈이 많이 없어서, 내가 좀 병들어 있어서,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인간의 진짜 불행한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렇듯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아야 정상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닌데 출생해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이 출생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가장 솔직한 사람은 이런 상태가 돼요. 나는 뭐 때문에 살고 있지? 괴롭다. 힘들다. 지금은요, 이 아이들 키우는 맛에 살잖아요. 분명히 10년 안에 독립합니다. 안 그럴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들은, 주로 한국 엄마들은 힘들어져요. 목적이 없어지거든요. 제가 늘 다른 곳에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진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해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불행인데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이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에 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말해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뜻이거든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고 선악과 약속을 어긴 이후에 타락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죽은 영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 죽어야만 끝나는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나 대신 누군가를 대신 죽게 하는 피 뿌리는 예배,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는 피의 제사가 없으면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인은 정성스럽게 자기가 뭐라 그럴까요? 핵국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연기를 태워 올려서 예배했거든요. 근데 동생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너무 억울한 거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피의 제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뭔가 영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단의 영이 인간의 영을 주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의 압이 마귀라고 하죠. 마귀에게 인생이 붙들려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심각한 건데 하나님 모르면 심각한 건데 그래도 괜찮다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가장 빛나는 20대.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밖에서의 열심은 무너짐이 더 커집니다. 참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배경 속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것은 축복이죠. 이러니까 지식이나 지혜마저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실되게 착하게 바르게 살면 혹시 신을 만날 수 있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답이 되지 않아요. 또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종교 대상을 찾아서 막 거기에서 요구하는 종교 생활을 해보지만 그것은 답이 되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의 총량을 공부해서 철학으로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보지만 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인간이 발견한 지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답이지 영원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게 심각한 상태거든요. 물고기가 물 밖에 놓여 있는 채로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태인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는 결과로 온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인의 상태인 겁니다. 이게 이해됐다면 이 원죄는 내가 없앨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건데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내용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도록 생명이 회복되도록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막 근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믿는 순간에 연합되어져서 내 몸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같이 죽은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나도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전 이거를 진짜 알고 나서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귀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꺾이고 도망갑니다. 완전히 그 세력들을 달래고 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사단의 모든 배경, 그 손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대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인정하시는 순간 우리는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지옥의 모든 권세와 배경에서 해방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먼저
천국에 가졌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천국에 가서 또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구원을 얻을 노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노력은 외적인 변화 정도 오는 노력이에요. 그 노력은 좋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을 가치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 배경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값진 것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불교 이론처럼 세상과 담을 쌓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이제 재해석되어진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 아이돌 하나를 그 이제 가수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으려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만들잖아요. 팬덤을 형성하고 거기에 맞게 옷도 입고 말도 하고 그거 다 연습시키거든요. 각자 살아가는 인생관, 세계관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이 잘 됐다, 너희들은 멸망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진짜 중요한 답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답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한마디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답은 돈이고, 진짜 답은 예뻐지는 거고, 진짜 답은 좋은 사람 만나는 거고, 진짜 인생의 답은 성공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러면 전달도 안 돼요. 왜?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답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전도는 쉬운 겁니다.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을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에게도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서 말씀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박 집사님과 우리 누님들과 이 자녀들이 기도해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매달 와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해드린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100명도 넘게 보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아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다섯 번째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도움을 줘도 영을 살릴 수 없는 도움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거죠. 그리고 아무도 사단의 세력을 이길 그 영웅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다. 예수님 말고는 없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했을 때 5천 명의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른 귀신의 세력이나 이상한 그런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베풀어준 은혜입니다. 그죠? 이것을 감사하시고 또 한 달 동안에 기도하시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저주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모든 환경과 문화와 또 인생관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되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님을 우리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늘 주장해 주셔서 헛된 생각과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불신앙과 저주의 환경, 배경들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위한 또 할머니를 위한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열매 맺어지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힘과 능력으로 특별히 어머니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